찬송가 349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349장 찬송입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주 이름 증언하기를 왜 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내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큰 싸움은 시작되어 용사를 부른다. 일어나 전쟁 마당에 다 그어서 나가자. 거룩하신 주님 위에 싸우러 나가자. 주님의 권능 힘입어 다 이길 때까지.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내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그 승리의 영광 위에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도다. 모든 싸움 이긴 후에 그날이 이르면 승전가 높이 부르며 큰 영광 누리리.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내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1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유단 저편에서 주었음이라.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음이라.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은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우리는 어제 본문에서 유단 동편에 있는 땅을 2지파 간에게 분배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14장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유단 서편의 가나안 땅의 분배가 시작됩니다. 이 땅을 분배하는데 몇 가지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이제 각 지파가 대표들이 모여서 기업을 제비를 뽑아서 분배하게 됩니다. 근데 9지파반은 요단 서편에 그리고 2지파반은 요단 동편에 분배하게 되죠. 그 대신에 레위 지파는 따로 기업을 주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2명의 야곱의 아들 가운데 레위의 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않으면 이제 11아들이 남게 되는데 12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레위 지파 대신에 이 요셉의 가문을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2아들을 한 지파씩 세워서 그 2지파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므로 12를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에 따로 레위 지파를 위한 땅을 분배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이제 원칙이 정해지고 났을 때 유다 지파에 속한 갈렙이 제일 먼저 땅 분배에 대해 요청하는 바를 가지고 나옵니다. 갈렙은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을 갔다 온 일을 상기시키면서 그때 정탐을 했던 그 헤브론 산지를 달라 여호수아에게 요구를 하는 것이죠.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기쁨으로 승인을 해주고 갈렙을 축복해 줍니다. 오늘 이렇게 땅 분배에 대한 서러운 부분과
헤브론 산지를 요구하는 이 갈렙, 승인하는 여호수아, 이런 내용을 살펴보게 됩니다. 단락별로 좀 구분을 해보면, 먼저 1절에서 5절까지는 유단 서편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기준과 이 서론적인 설명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갈렙이 그동안 있었던 일을 회고하면서 자기에게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이 갈렙의 요청을 받은 여호수아가 이 갈렙을 축복하고 갈렙이 요청한 것들을 승인해 주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단락별을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입니다. 이 땅 분배에 대한 기준과 이 서론적인 설명을 살펴봅니다.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데 기본적인 원칙과 기준을 설명합니다. 1절에 보면 이 땅 분배를 함에 있어서 지도자들을 함께 참여합니다.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의 족장들, 그들이 함께 모이게 됩니다. 2절에 보면 이제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제비를 뽑아서 유단 서편 가나안 땅을 9지파 반에게 분배하도록 했습니다. 3절을 보면 유단 동편에 분배했던 2지파와 반지파에 대해서, 그리고 그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은 레위 지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레위 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12지파가 부족하게 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요셉의 아들을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하나의 지파씩 차지하면서 땅을 얻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는 존재하지 않고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므낫세 지파 또 에브라임 지파를 또 형성하고 땅을 얻게 됩니다. 자, 5절에 보면 이와 같은 기준과 원칙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땅 분배를 진행하였음을 설명해 줍니다. 특히 여기에 보면 이제 제비뽑기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종종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기도 합니다. 이 제비뽑기는 인간의 욕심이 개입할 여지를 없애고 또 분배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기며 또 어떤 특정 지파의 어떤 입김이나 독점, 또 힘없는 지파가 소외당함, 이런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공평하게 분배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선택하게 하셨고 백성들도 이 제비 뽑기의 대로 뽑힌 그 땅을 분배받는 것은 땅 분배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요단 서편의 땅 분배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단락을 보면 갈렙이 땅을 제비 뽑은 곳에 대해서 이제 헤브론 산지를 자기에게 달라고 옛날 일을 회고하면서 여호수아에게 나와 요청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땅 분배의 원칙과 기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게 되자 6절에 보면 유다 자손이 먼저 여호수아를 찾아 나옵니다. 그리고 대표자의 갈렙이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갈렙은 45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당신도 아는 바라는 거죠. 7절에 보면 그때 갈렙의 나이가 이제 40이었는데 그때 갈렙은 여호와 앞에 성실하게 보고했다, 이렇게 기억을 되살립니다.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분위기를 설명하는데 8절에 보면 이 대부분의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아낙 자손들을 보면서 간담이 녹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만큼은 이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마음을 지켰던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런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진 갈렙에게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 주신 약속이 나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는 약속입니다. 10절에 보면 이 약속을 의지해서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신 이후로 45년 동안, 그러니까 40세의 정탐권을 갖고 45년이 지났으니까 지금 85세가 된 지금까지 자신도 하나님에 대한 충성에 변함이 없었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생존케 하셔서 그 약속을 받을 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11절을 보면 갈렙은 45년 전 모세가
처음 자기를 정탐꾼으로 보내던 날과 같이 85세가 된 지금도 여전히 강건해서 힘이 여전하고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했는데, 그 산지가 어디냐 하면 헤브론 산지입니다. 근데 헤브론 산지가 어떤 곳인가 하면 그곳에는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한 성읍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서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갈렙의 모습을 보면 좀 세월이 흐르고 또 오히려 세월과 함께 몸은 쇠약해졌지만, 갈렙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충성 그리고 신앙적 기백이 조금도 쇠약해지거나 흐트러지지 않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비록 그 헤브론 산지에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고 또 크고 견고한 성읍들로 인해서 그들을 몰아내기 부담스럽고 힘든 곳이지만, 힘든 곳일수록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고 자기가 그 힘든 지역을 담당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아무리 강한 족속이 있고 견고한 성읍으로 방어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앞에서는 무기력할 뿐이라는 것을 갈렙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좀 이런 소망을 좀 품어야 합니다.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어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힘입어 솔선수범하며 충성함에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젊음이나 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과 신실함 그리고 충성에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변함없는 신실한 믿음과 충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이제 이렇게 스스로 자원해서 힘든 헤브론 산지를 요청한 이 갈렙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축복하며 그 요청을 승인해 줍니다. 이 갈렙의 요청은 참 귀한 요청이었습니다. 사실 갈렙의 입장과 위치라면 얼마든지 더 쉽고 좋은 노른자 땅을 요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후에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살아남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 후로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는 동안 어른들은 20세 이상은 다 죽었기 때문에 아마 나이로 보더라도 최연장자 중에 하나가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였습니다. 또 지위로 볼 때에도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와 거의 동역을 해온 그런 최고의 권위를 가진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선택권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갈렙은 먼저 가장 힘들고 다른 이들이 꺼려할 수 있는 부담스러운 곳을 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14절을 보면 헤브론 산지는 갈렙의 기업이 되어서 후손에게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갈렙이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권위는 대접을 받고 인정받고 스스로 권위를 주장한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대접과 인정과 권위를 스스로 내려놓고 포기하는 데서 진짜 권위가 나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지위를 갖고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그 권세를 누리고 힘을 사용하고 싶은 욕망도 있습니다. 내가 그만큼 수고하고 헌신했으면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 그 어떤 존경도 권위도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기득권을 포기하게 될 때 거기에서 진정한 권위가 나오게 되는 거죠. 15절 말씀을 보면 이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그랬는데,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도 가장 큰 사람이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의 아낙 자손들 아주 큰 거인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갈렙이 그 헤브론 산지를 기업으로 받아서 그 땅을 결국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땅에 전쟁이 그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전쟁이 그쳐지고 평화가 오는 것은 힘의 원리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갈렙을 보면서 갈렙과 같이 언제나 변함없는 신실함, 충성, 헌신, 또 기득권, 포기, 이런 영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갈렙과 같이 모범이 되고 신앙의 모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솔선수범함으로 갈렙은 앞으로 가나안 땅을 분배하고 정착하여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아주 귀한 본을 보이게 됩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기업으로 얻은 땅에서 안악자손과 같은 자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모델이 된 것이죠. 우리 역시 새해가 되어서 한 살 더 먹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한 살 더 먹는 것이 더 나이 들어가고 더 늙어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갈렙은 한 해 한 해 나이가 먹어가면서 거의 최고령자가 되었을 때 후배와 후손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가장 멋진 믿음의 선배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갈렙의 믿음을 본받아서 정말 끝까지 충성을 다하고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본을 보이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장면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갈렙이 나와서 남들이 가장 꺼려하는 힘든 지역을 기업으로 달라고 요청하고 솔선수범하여 그곳으로 달려가 그 거민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주신 기업을 차지하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비록 그는 나이가 들어서 85세가 되었지만 그 어떤 청년보다도 젊고 패기 있고 믿음의 용기를 가진 자였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한 해 한 해 나이를 먹어가면서 늙어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항상 주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오늘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기도했던 갈렙과 같이 내 앞에 놓여 있는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위해 오늘도 금년에도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